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무척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시지만은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 잠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건강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교회의 배려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던 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그때의 흥분과 열기를 잊지 못하고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머물고 일하면서 한국의 매너불까지 모두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2013년에 썼던 책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장착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기적을 이루느라고 한국이 희생해야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선진국까지 나라를 끌어올렸고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위하여서 약 수백 년이나 걸려서 이룬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의 부작용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정치적 극단적인 양분화가 있고 무한 경쟁, 인간 소외, 무엇보다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기적은 이루었지만은 행복은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을 이루고 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70년도, 80년도 산업화와 경제성장, 이촌 향도 현상, 그리고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문화적 선도로 인해 당시 교회들은 많이 급성장했습니다. 대도시와 신도시에는 교회 십자가만 꼽으면 부흥한다라는 말이 나돌 지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인수를 가진 대형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만큼 우리의 영적인 행복과 기쁨도 같이 성장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서 부흥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측면을 보면은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던 모습, 하나님께 헌신하던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 밤을 새며 신앙 얘기를 놔두는 모습은 이제 아늑한 추억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울증에 빠져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메말라 있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까칠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자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사라졌고 슬픔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모든 소망이 연길처럼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문제이든지 가야 하는 진로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든지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소망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낙심과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면 오직 그분을 믿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면은, 이 상황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오신다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그 상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이 그 상황의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상황을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열어놓고 그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어려움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곳을 찾아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헤롯 왕을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친절하게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바로 위까지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고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존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실존했던 그 별은 동일한 것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온전히 다 알고 가는 길은 아닙니다. 물론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여정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길을 나의 힘으로만 가다 보면은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면은 염려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보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입니까? 너무도 까마득하다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별이 보여야 합니다. 별이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별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별이 우리의 삶을 실존적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오는 온갖 소음과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많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나를 곧 너희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기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나는 그날부터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쉽게 하면 요지는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기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면은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너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100개 하면은 100개 다 응답을 받으시나요? 대부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육의 기도는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늘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로 초신자나 어린이들이 자신의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르듯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초신자들의 기도를 너무도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육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응답이 오지 않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기도를 성경은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구하는 기도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많이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혼의 기도가 있는데요. 혼의 기도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는 벗어났지만은 나의 꿈을 위하여서,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기는 중보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도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뜻과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자원과 방법을 내가 어떤 의미로 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요청하고 주님이 그 필요를 채우는 모양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또한 이 기도를 드리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영의 기도셨고, 우리가 아는 조지 뮬러라든지 많은 믿음의 역사를 썼던 분들이 했던 모든 기도도 다 이 영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영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신학자들의 상당수는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번역된 많은 단어들이 실제로는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근원이 혼과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은 혼과 둘 다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지만은 영과 혼은 별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은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이 충만하게 되고 또 영이 자라게 되고 영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영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꺼이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영의 기도로 영이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혼과 육이 저절로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단련을 하고 수련을 하면은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됩니까?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저절로 우리가 변화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변화는 항상 영이 먼저 변화될 때에 그 다음으로 혼과 육이 따라서 오게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먼저 변화될 때에 우리의 혼과 육은 저절로 반응해서 따라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집회에 가면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영의 변화가 생기고 영의 터치가 생기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나 집회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거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찾을 때에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하나님의 영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집회가 되었든 영의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도 멀쩡했고 그들의 사고와 혼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의 기도를 드릴 때 영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은 기도와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뜨거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영은 더욱더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기도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도 각 교회마다 이런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진정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이제 젊은 목회자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뜨겁게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부유해졌지만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라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뜨거운 기도가 식으면서 우리의 영도 같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밀라노 칙령 때문에 기독교가 부유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변두리에 있었고 정말로 음지에서 있던 기독교였지만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모든 신앙이 건조해지고 덩그러니 그냥 큰 등치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었는데, 서구에 있던 교회들, 또 미국에 있던 교회들이, 또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다 지금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부흥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의와 평안과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소유로 인하여서, 혹은 내가 못 가진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죽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나 하고 있는 일을 좀 도우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너무 근심이 많고 분주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는 오늘날로 치면 영의 기도를 잠잠하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그리고 같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처럼 자꾸 신경질 낸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먼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들을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는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냐고. 그때 제일 똑똑했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이만큼 듭니다. 계산까지 다 해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했는 것을 다시 받아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가서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 갈등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많이 못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기도가 되었든 혼의 기도가 되었든 육의 기도가 되었든 기도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려고 자리를 잡으면은 끊임없이 잡생각이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잡생각과 물리치면서 잡생각과 싸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 할애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청학 교수가 했던 대가지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이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창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물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았다라면은 당신이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기다리는 것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가 좋아만 보였다라면은 당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감사하고 좋고,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감사하다면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기만 하다라면은, 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좋아만 보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정말 진리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것이고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영의 기도를 드릴 때에 끝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보여주시며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회복하는 데 각자가 저마다의 모습으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